Show me your glory.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을, 그리고 어떠한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후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분쟁의 문제들, 또 불순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모본으로 삼아야 될 강점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 강점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시대 때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도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는 진리가 서야 됩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이 강력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된 예수님의 진리가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들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초대시대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배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움대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였고 행함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늘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도 이 지식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데 활용이 되고, 뭔가 아는 체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맞췄다라고 하는 어떤 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어깨에 뽕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행할 줄 아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떡을 뗄 때 우리는 그저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빵을 쪼갰다는 거예요. 빵을 쪼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이 있는 곳, 그들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줬는지를 늘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울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졌듯이 우리도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쪼개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고 흩어지기만 하면 전도하는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10분 기도하면 자기 스스로 득인해 죽겠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곧 능력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는 힘이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공동체였어요. 이것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코람 데오라고 부르거든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늘 왼손을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왼손을 쥐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오른손을 내가 날마다 잡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왼손을 항상 쥐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숨 쉴 때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왼손을 늘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세우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옷에다가 청색수를 달았었잖아요. 청색수를 달았었던 이유,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뒷전에 팽개쳐두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예배 시간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를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 성도,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어요. 능력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창백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요.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얼마든지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연합했어요.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됐단 말이죠.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은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어요. 이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특히 만몬의 시대잖아요. 만모니즘이 완벽하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돈이 철저한 우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봐보세요. 돈이에요. 결국 돈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힘을 잡고자 하는 이유도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명예를 쌓고자 하는 이유도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경우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합니까? 어떻게 내가 쓰는 돈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서로 공유를 합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래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이 사회는 수고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회였어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는 이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교회의 소유로 넘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단 말이죠. 철저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멋진 공동체였고, 그 누구도 이러한 모습을 폄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지만 현대교회에서 쫓아갈 수 없는 모습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마음 공동체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을수록 마음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르고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이들의 마음을 장악한 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교회 관도 다르고 또 어떤 것이 교회에서 나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버려버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늘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또 모여서 또 떡을 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서 2차, 3차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려요. 모이기에 전혀 힘쓰는 교회. 방금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모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즐겁게 교제를 하고 헤어졌는데 흩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였다는 말이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서로 마음이 같으니까, 서로 한 마음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니까, 내 것 팔아서 공유하니까, 궁핍하고 없는데 교회에 오면 받을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주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것을 받아서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궁핍하고 사정이 안 좋았어요. 유대교회 이단처럼 여겨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이단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했고 엄청난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었어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핍박이 있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래도 서로가 손을 잡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삶에 공궁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들에게는 사심이 없어요. 마음이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흉보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품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마음이 단순했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죠. 복잡하게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저걸 나한테 줄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품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서로에 대해 계산이 없고 사심이 없고 퓨어할 텐데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던데 얼마나 이 교회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서로 모이면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쉴 새 없이 그들의 입에서 순환이 되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일을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도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옆에 사람이 당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므로 정말 하나님을 함께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는 이런 교회였단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찬미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칭송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와, 저들은 삶이 다르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지 못해서 안달인데, 교인들은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함께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서로 2배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세상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 땅에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없고,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미 받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늘상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봐도 찌질해. 지질이 궁상이야. 이러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풍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오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었거든요. 없어도 궁핍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없는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고,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였고, 손을 잡고 뭔가 한번 해보자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 이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인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갖출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가졌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칭송을 받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철저히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대 교회들에게 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주께서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 말의 주체는 당연히 주님이지만 교회가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통로로 사용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생명의 공동체였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교회에 들어오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교회, 이런 교회였단 말이죠.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 됐었기 때문에. 자,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근사한 전도 프로그램 만들 필요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돈 처발라 가면서 선물 막 해가면서 성도들을 잡아두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이 갖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걸하듯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그 보배로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탐나고 너무나도 부러워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이런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보배로 간직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세상이
갖지 못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흥의 목적이 뭡니까? 부흥의 목적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삶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스며들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다, 이 말은 누가 한다는 거냐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재정이 풍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손을 잡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컸다는 거예요. 혼자 그런 삶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많은 힘을 받고 더 많은 능력을 베풀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그냥 개념이 아니었어요. 배운 지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천이었고 삶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살아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